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한 해 동안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연 단위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두시고 하루의 마침과 또 하루의 시작을 주신 것만큼 우리는 1년 한 차례 연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초의 삶을 살면서 하루를 단위로 오늘 저녁에도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바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듣는단 말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일상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를 알아도 이거 적당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국어 원어민들은 그 상황에 맞게 뜻을 달리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우리는 그냥 듣다라고 한 단어지만 영어로 말하면 hear이라고 하는 듣는다는 말이 있고요. 또 listen to라고 하는 듣는다는 게 있습니다. 차이를 말하면 그냥 듣는 거, 소리가 들려서 들었다. 그걸 이제 hear이라고 할 말이고 의지적으로 주목하여 듣는 것을 listen to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에는 그냥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으로 듣는 거 말고 우리가 주의하여 우리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들음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준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의 낙심 가운데 낙향하던 제자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장면 나옵니다. 26절에서 24장 25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근심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따랐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랐는데 그가 허망하게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다 낙향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문제를 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이제 그 의문에 들었던 말씀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옆에서 말하니까 듣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갈 길 가고 있고 당신은 말할 거 말하고 물과 기름과도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들은 겁니다.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과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태도나 그 자세만 봐도 이 내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도님께서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듣고 계셔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나 얼굴빛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보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시는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입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만 봐도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튕겨나가는지가 분별이 되는데 사람이라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좀 제대로 받고 있구나.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달해 주어도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도 다 쳐내버리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고 간구하면 그의 말씀은 마치 종이에 젖어있는 물과도 같이 흡수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혹은 사랑이 없고 마음이 높아진 상태가 되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움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주의하여 듣고 주의하여 듣는 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듣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의 말을 할 때는 자녀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유익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인격과 그런 양심들이 또한 지적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새롭게 함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들으시고 또 이 시간만 아니라 하루 삶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섭리를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머리로만 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적 순종을 통하여 손과 발과 모든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야 주는 것만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꿈틀대게 하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또한 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32절에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33절에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였어. 이 마음에 뜨거움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고 곧 그 시로 일어나 돌아갔다.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을 따라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니까 그 시로 즉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워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과 부족된 것이 지적함을 받고 또 양심의 가책함을 따라 성령의 책망하시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그걸 듣고 즉시로 돌이키면 거기에 우리에게 새로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치 한 해를 지키신 그 은혜가 큰 것처럼 한 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또 올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것만큼이나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만 주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할 일 한 겁니다. 자기 갈 길 걸어갔지만 걸어가면서도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듣고 깨달아 돌이키고 하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이 원리를 따라 올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 귓가에 들려오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마음의 감동함으로 때로는 성령의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즉시로 돌이켜 행동하게 되면 은혜 받는 무리들 가운데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가 보니 자기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고 새로운 입은 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것을 말하며 이 회집된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옛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과도 같은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의 부시는 근총으로 서로 감사하며 또한 주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마음에 감동을 받으며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